한 끼 줍쇼라는 예능 프로그램 있죠? JTBC에서 방영하는 거 보시나요? 즐겨 보시나요? 뭐 즐겨 보면 믿음이 없다고 할까봐 겁이 납니까? 저 예능 프로그램은 저건 잘 안 보는데요. 그 예능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마침 이효리가 나오고 또 슈가 나오는 그런 그날에 사람이 바뀌는데 강호동이하고 이경구가 진행해 나가면서 그때마다 아마 새로운 출연자들이 나오는가 봐요. 내가 봤을 때가 이제 이효리, 제주도 사는 이효리하고 가수 세스인가? 발음이 세스 맞습니까? 그 뭡니까? 슈라는 여가수 출연했었는데요. 이제 이경규하고 이효리하고 한조가 되고 강호동이하고 슈가 한조가 되어서 무작위로 이제 그날은 김포에 있는 어느 동네에 가서 집을 무작위로 이렇게 방문해서 저녁에 한 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주겠다고 허락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보니까 밥 먹은 이 예능인들이 설거지하고 마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댓글에다가 꿀잼이었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던데요. 마침 저는 이경규와 이효리가 방문한 집에 그날 처음 봤는데 신경이 쓰였어요. 띵동 눌렀습니다. 누르고 나서 보신 분 기억하시죠? 여자분이 이제 반응이 왔어요. 그러면서 집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대요. 그 남자친구 잠시 틀렸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같이 살아요. 그래. 그 남자친구인데 같이 산대요. 이럭저럭 함께 산 세월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니까 한 5년 정도 되나 봐요. 자녀도 없고 뭐 결혼식은 귀찮으니까 결혼식이라는 건 관심이 없고 자녀도 이대로가 편하고 좋으니까 아직까지는 자녀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없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편하고 좋다. 양가 부모님이 아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또 다 안다고. 이효리가 거기다 또 덧붙이네요. 나도 한 몇 년 동안 2년인가 3년인가 그냥 동거하고 살다가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또 이분들의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것을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듯한 그런 발언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처음 봤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뭘 중심으로 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매우 매우 달라지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보면서 그냥 꿀잼이었는지 뭐 댓글에 어느 분처럼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프로그램을 또 보면서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에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걸 가르쳤어요. 눈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성막이라는 건데 이를 통해서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즉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성막을 칠 때에도 행진할 때에도 항상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앙에 두게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도 따로 레위지파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철저하게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성경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앙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사람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드리고자 싶은 말씀이에요. 성막 중심의 삶의 기본이 뭔가? 성막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인데,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신약의 이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에 있어서의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끌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에 가서도 예수님을 이끌어서 임마누엘이라고 그 별명을, 그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막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집이 성막인 거예요. 그렇다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사도 요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 즉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기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은 집을 짓고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집을 짓고 머무는 분, 그분이 누구냐? 임마누엘, 예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이라는 것은 건물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성전과 성막은 같은 개념이에요. 성막이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그 성막을 모형을 그대로 딴 게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과 성막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즉 성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성전이다, 내가 곧 성막이다, 내가 곧 임마누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즉 전능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곧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나 마태복음에서 말씀이나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정리해 보면 성막은 신약 시대에 와서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 중심으로 산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말과 동일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성막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너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과연 그러면 제가 한 끼 줍쇼에서 나오는 밥을 제공했던 이효리와 이경규 씨에게 밥을 제공했던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한 5년 동안 같이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고, 우리는 결혼식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거야, 자식이라는 것은 귀찮은 거야, 그냥 이대로 좋아 편해 라는 생각이 과연 예수님 중심의 사고방식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야, 그 삶 괜찮네. 많은 영향을 받겠죠, 젊은이들이. 그러면서 저렇게 사는 것도 살아가는 하나의 현대의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 중심의 삶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는 답은 우리는 교회는 어느 정도 다니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많은 것을 다 말할 수 있고 그 말들이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했는데,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것들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죽어요. 떡, 이 말은 밥이라는 말이죠. 간식으로 먹는 떡이 아니에요. 간식으로 먹는 피자 같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떡, 즉 생명을 주는 이 밥이 없으면 죽습니다. 밥 없으면 피자 먹고 살죠. 그러지 말고요.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건 그냥 간단해요.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빛, 예수님은 빛이다. 생명이 어디서 와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죠. 빛이 없으면 시들어요. 모든 생명체는 시듭니다. 사람도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 양한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 생명과 같은 존재는 목자예요. 그것도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물가로 갈 수도 없고, 또한 악한 짐승을 해서 반드시 먹히게 되어 죽게 되어져 있는 것이 양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말은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게 되고 땔감으로 쓰여질 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 말은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처럼 예수님은 떡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빛이다, 이 말 다 공통점이 하나면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나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바쁘게 힘들게 살아도 한 가지만큼은 꼭 해요. 안 죽으려고 뭔가는 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나 바빠서 이것 못해 저것 못해 하지만 죽지 않으려는 행동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죽지 않으려는 행동만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안 계시면 나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과 예수님의 뜻,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충돌하는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방법을 내가 취하느냐, 아니면 이효리가 택했던 것처럼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름 모르는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행했던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방식대로 내가 살 것을 멋있어 보여서 편할 것 같아서 그 방식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성막 중심의 삶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 성도,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이 바로 성막이라,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집이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뭐가?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이 여기서 몸이라는 것도 내가 이 몸, 그냥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성전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전은 바로 내 자신,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이 성전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이 성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19절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성전, 그리스도인은 성전이다, 성막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20절에 가면은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성막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이게 성막 중심의 삶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좀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이건 실제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 이 말씀 배경이 이래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거. 자,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서 처음 태어난 장자,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우리 집에 말이 있는데 처음 태어나면 그거 하나님의 것.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처음 태어난 고양이, 그건 하나님의 것.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처음 태어난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 법을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장자의 죽음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죠.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이 건너뛰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건너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건너가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본래는 이 장자도 죽어야 되는데, 본래는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도 죽어야 되는데,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것이 살렸으므로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이후로부터 처음 태어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집에도 처음 태어난 거 있고, 무조건 처음 태어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태어난 거, 가축에 처음 태어난 거, 사람의 처음 태어난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는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꿨어요. 조금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 변경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자, 처음 태어난 거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다라고 가져오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11지파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되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레위인들은,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아론 지파의 아론의 집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고, 그 외에는 이제 여러 방면에서 성막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생명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을 살려놓으신 다음에 살린 그 생명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피로 샀으니까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성전인데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자, 생명의 살림을 받았으면 당연히 생명의 살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됩니다.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출애굽기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살림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생명의 원리를 신약에서 적용하여서 하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왜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까? 넌 죽었는데 하나님이 값 주고 피값을 가지고 값 주고 샀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의 원리를 바울이 거기서 이해하고 적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생명의 살림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에 바쳐져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에 바쳐져야만 돼요. 성전에 바쳐져야만 돼요. 첫것, 초태생, 처음 나온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돼요. 왜? 생명의 살림을 받은 거니까.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장자 첫태생을 바쳐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대신에 레위인을 성막에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너희 몸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의 살림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평생토록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초태생들이고 레위인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져야 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기본은 무엇이냐? 성전에 바쳐져야 되니까 결국은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기본이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은 세 번째 성막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와서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구약에 있어서 그 성막은 신약으로 오면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성도의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회의, 청년부의 공동체가 바로 또한 성막이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의 몸. 누구의 몸이냐면 그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대명사로서 예수님을 말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충만하여? 교회에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니까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하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충만한 곳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모세가 세웠던 성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상징으로 구름이 가득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자, 성막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3절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충만한 곳, 그게 바로 성막인데 그곳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이 곧 뭐냐?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가면 한 장 더 옆에 보면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성전이 되어간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성전이 점점 지어져 가는 건데 그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뭐라 그랬어요? 성막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 중이죠. 여러분, 공사가 진행될 때 건물을 보셨나요? 건물을 지으려고 막 진행할 때 건물이 보기 좋나요? 별로죠. 다 완성해 놓으면 멋있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아직까지 공사 중이거든요.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량품도 나오고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이렇게 나타나요. 안 좋은 모습이 좀 적어지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요. 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나 완성되어졌을 때의 모습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완성되어져 놨을 때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름다운 표현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으로서 완성된 교회를 말씀합니다. 자, 어쨌든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성막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교회를 번거롭게 이 땅에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막과 성전이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사람이 만들고 싶어서 성막을 지은 게 아니고 솔로몬이 짓고 싶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만드는 모양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고안된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작품인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 얻다 보니까 이거 뭔가 좀 모이는 게 좀 필요하겠네. 모이는 거 필요하니까 우리가 머리를 짜가지고 어떻게 모이는 이 제도를 잘 만들면은 좋을까, 이렇게 머리 좋은 IQ 좋은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습니다.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작품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작품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작품이라면 성도인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 우리는 당연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죠. 보세요. 말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교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광야에서 살도록 하고 행진하게 하고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약 1년 동안 지체하면서 성막을 짓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 중심의 삶, 이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이게 철저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놓고 너희는 이 광야를 살아가며, 앞으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신앙 교훈을 철저하게 성막의 제도를 통하여서 교훈하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에 있어서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라는 뜻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심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은 이 세 가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예수님 중심의 삶은 당연히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실제화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한다고 쫓아다니고 사회 구제하고 사회 봉사활동하고 사회 여러 가지 자선 봉사하고서 아무리 쫓아다녀도 이 출발점이 교회가 아니면 신앙이 잘못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냐, 그 출발점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해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져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할 일 많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시간을 재편성하셔야 돼요. 많이 바쁘시죠? 요즘까지 취직하기도 힘들고 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알바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2개도 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우리의 삶을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재편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성막 중심의 삶,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교훈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이 성막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신약시대에 오늘날에 와서 해석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자, 예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결국은 교회 중심의 삶으로 방향이 일치되어져 나갑니다. 왜요? 교회 중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중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몸은 곧 뭐냐고요? 교회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기본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께 성전에 바쳐지는 삶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첫 번째거든요.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삶은 곧 교회 중심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역시 교회 중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은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